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06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나의 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멈춰주사 원수를 드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지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부르게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남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하던 문둥이 꿀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섰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라.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으며 고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이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들여다보면 전쟁터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생존을 위한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는 삶의 전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 싸움에서 결코 방관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최전방에서 서 있는 병사이고 동시에 왕의 명령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힘인지, 때로는 경험인지, 때로는 전략인지,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칼과 창을 의지했고,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무력의 상징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다윗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4편으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는 단지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저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수많은 실전을 겪은 장군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앞에서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시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한 그리고 깨닫게 된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잘하게 된 비결은 칼을 많이 써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모든 승리가 칼과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다윗의 고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직장 속에서의 또한 일꾼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는 자로 수많은 전쟁의 싸움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편 144편은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날마다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삶, 때로는 유혹과 미혹 가운데, 때로는 세상의 도전 가운데,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이자 깨달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2절의 요새요 산성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 요새라 산성이라 구원자라 고백하며 자신을 싸움에 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땅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와 세상의 가치관과 때로는 시험과 낙심과 절망과 수많은 역경과 문제 앞에 우리는 수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그 손길과 도우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전쟁 중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분사로 하나님을 군사 훈련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쟁의 기술, 어찌 보면 칼과 창을 잘 다루게 하신다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싸우다는 표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입니다. 치열한 생존의 자리까지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싸움에 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위기, 공격과 유혹과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싸움은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다윗은 그 싸움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싸움을 하나님의 누른 도구로 이해합니다. 그 싸움은 나를 주저앉거나 나를 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성숙하게,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과의 추격, 블레셋과의 전투, 수많은 내전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력보다, 그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영적으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과 세속의 물결과 싸우고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자녀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 관계의 고통과 직장의 부당함과 맞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족 안에서 다툼과 오해가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이는 병상에서 질병과 부더니도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싸움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산성이고 건져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실 것이고 단단하게 하실 것이며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싸움을 분명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의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자각으로 다시 한번 다윗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표현은 시편 8편에 나오는 표현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표현,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도 인간의 하찮음과 덧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런 존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관심 갖고 계시며 신경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시적인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실체를 더욱 뚜렷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헛것이라, 헛되고 덧없는 것, 바람 같은 것, 지나가는 그 그림자, 순간 존재했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 실체가 없는 환영과 같은 인생.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유한함과 무기력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을 알고 보잘것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늘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능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런 연약함과 그리고 나약함, 때로는 죄성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경력과 그리고 능력, 외모와 영향력, 수많은 것들로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또한 그의 좋고 나쁨을 따집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때로는 유한하고 때로는 덧없는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은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의 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귀한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무서운 안개 속을 걷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그 너머는 어둡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 안개 속에도 길이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고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과 돌보심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구원의 손이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손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는 손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전쟁의 그 삶의 치열함을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 144편의 후반부를 들어와서는 평안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그 영적인 싸움, 육신의 싸움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그 삶을 꿈꾸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곡간이 가득하고 자녀가 잘 자라고 태적도 없고 불평도 없는 그런 사회, 다윗이 그리는 그 복된 나라의 모습, 진정한 복, 그 평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후반부는 어찌 보면 전쟁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후의 모습, 즉 복된 공동체의 그림을,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복됨이 12절에 나오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물질적이든 사회적이든 가정적인 풍요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녀가 잘 되어도 사업이 번성해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때로는 병들어 있어도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면 그 인생은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자녀의 성공, 건강한 삶.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 삶의 중심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4편을 통해 다윗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되어지는 깊은 신앙의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불안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끝내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손을 늘 간구하며 구할 때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실 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를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와 산성과 건지신 이가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없는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때론 사업과 때론 자녀와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너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